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깊이 있는 진리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첫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고난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생각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계획은 사라지고 항상 선한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애굽의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는 그 정신이 쇠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우리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백마의 사상으로 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의 사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말일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진정 깨달아서 영원한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또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핵심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주님의 역사였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통치자로 오셔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또 백마의 사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또 만왕의 왕 또 통치자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옆구리는 우리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교만, 시기, 질투, 또 악한 마음이 있으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슬픔과 탄식을 다 몰아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아담 닮은 마음을 예수 닮은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닮은 마음이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여 다시 예언하는 축복을 주시고 새 마음을 받으면 심령의 전쟁은 끝이 나고 또 새 마음을 받으면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고난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같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는 것은 심판주, 어미하신 예수님으로 오시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 그 자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어미하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멘. 셋째, 손에 못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손에 못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양손을 큰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큰 대못에 양손이 박히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고 혹은 구타하고 혹은 범죄하는 손이 되어서 그 손을 성결시켜야 되는데 손의 성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결되지 않은 손으로 두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도 않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의 성결은 중요하고 성결을 받아야 하고 또 손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능력 있는 손으로 만드시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면 대적은 꺾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 부름받은 종들의 손은 부정한 것을 들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그 일에 지장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결받은 손에 또 작은 책을 들 때마다 표노인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역사가 있고 또 그 손에 다림줄을 잡게 하시고 또 기준 바로 잡고 가는 종의 축복과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신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 손에 7뼈를 붙잡고 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쓰실 종들을 7별과 같은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발에 못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발에 못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손에 못이 박히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에게 그 손을 성결하게 하셨고 그 손을 능력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손에 또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손에 다림줄을 잡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면 발에 못이 박히신 그 고난은 우리가 발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발을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못하여서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크신 고난을 겪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과 3절에서는 이사야는 선지자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발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 진리는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는 진리입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발이 용서받아서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이사야에게 발을 벗어서 대선지자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발을 벗고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선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밟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동서사방으로 분주하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발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의 발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이 박히신 발이 아닌 심판의 주의 발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때 심판주와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때 심판주를 돕는 하늘 군대로 끝까지 가는 남은 자의 축복이 우리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자.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 우리는 채찍에 맞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치료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치료해 주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최악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그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와 진리는 무한하며 다 말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역사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잊혀져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희생이나 고난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이전에 받지 못한, 이전에 만나지 못한, 이전에 알지 못한, 이전에 마음에 새기지 못한, 이전에 해결받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는 크신 진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실 예수님,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신 독생자 예수님, 구속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절대 사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말 사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복음의 핵심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 이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길이 깊이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종으로 우리 모두 붙들린 일곱 별과 같이 쓰여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루살렘을 향한 성산을 향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